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요나단과 미갈의 도움으로 죽음을 모면한 다윗이 라마로 도망가서 선지자 사무엘과 함께 나요스에서 삽니다. 나요스는 지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선지자의 처소, 숙소를 뜻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선지자들과 함께 살게 된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즉 부하들을 라마 나요스로 보냅니다. 그런데 사울의 부하들이 라마 나요스에 이르러 보니까 선지자의 한 무리가 예언을 하고 있고 그들 중에 이제 우두머리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부하들에게도 임하여 그 부하들이 예언을 합니다. 이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사울은 또 다른 부하들을 보내고 그들도 예언을 합니다. 세 번째 또 보냈는데 그들도 예언을 합니다. 이윽고 사울도 라마에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서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그들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라마 나요스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하십니다. 그래서 라마 나요스에 도착할 때까지 걸어가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눈앞에서는 옷을 벗고 예언을 하는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조금은 맞지 않는 듯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선한 사람들인데 오늘은 다윗을 해치려는 사울과 그의 부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첫째,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이제 개입하십니다. 다윗은 앞서 여러 번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 하는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면서까지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원래의 목적을 잊은 채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을 합니다. 예언의 내용이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할 때 잘못을 지적하고 또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찬양하는 것을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을 해치려던 자들에게서 또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려던 자들이 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고 또 서로의 잘못을 꾸짖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시면서까지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하고 전적인 보호가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으신 것을 끝까지 이루실 것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버리심입니다.
사울의 부하들이 세 차례나 마지막으로 사울까지 하나님의 영의 임재에 사로잡혀 예언을 하는데 특히 사울은 옷을 벗은 채로 하루 밤낮을 누워 있습니다. 앞선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사울이 예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울이 예언을 하고 하루 종일 옷을 벗고 누워 있으니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또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분히 비웃음과 조롱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왕의 채통도 잊은 채로 옷을 벗고 누워 있었으니 그 앞에서야 차마 아무 말도 못했겠지만 사람들이 뒤에서 얼마나 비웃고 조롱을 했을까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고 그래서 사울이 벗은 옷은 왕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 사울의 왕복을 벗기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버리셨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그 방식이나 과정이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는 강력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늘 그 보호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무리 귀한 직분이나 사명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으며 한때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신다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사울을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